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임한 레마가 되게 하옵소서. 잠든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근신하고 깨어서 여호와의 때를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운지라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허락하신 달란트의 이익을 남겨 계산하시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게 해 주시고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소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엘서는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언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요엘에게 가르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읽고 전하여 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유황불로 너희들을 다 심판한다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피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길로 걸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설마 무슨 힘과 능력이 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날에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피할 길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는 사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듣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1장 15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을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하나님이 오시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는 걸 우리가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슬프다 그날이요 그럽니다.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통곡의 날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재앙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임박했습니다. 도착 5분 전입니다. 도착 1분 전입니다. 곧 도착하십니다. 도열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거기 나와 있지 못하면 모두 다 심판과 재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여호와의 날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할렐루야 하면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공중혼인잔치에 가는 그날이 아니라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라 표현합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멸절당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두 가지 개념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 불신앙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슬픈 날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앞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의 형벌로 처해지는 날이라는 걸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면류관 쓰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받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든지 거룩한 산은 한마디로 그냥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이 시온산은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시온산이 거룩한 산인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시온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절기가 되면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시온산에 나아가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곳이 시온산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산이 시온산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아 모이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재앙의 소식이 선포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해답입니다. 왜 거룩한 산에서 재앙의 소식이 들려질까? 왜 거룩한 산에서 재앙을 선포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재앙이 선포됩니까? 왜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재앙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믿음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재앙이 내린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를 자주 말합니다만 항상 잊지 마셔요.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의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개떡 같아졌을 때 그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 나라가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럽의 모든 전쟁과 지금 적고라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배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음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돈 버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 대신에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재앙의 원인이 믿음의 문제에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믿음이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나? 나의 이 영적인 생활이 재앙을 가져오는, 재앙을 부르는 재앙의 씨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육자들이 먼저 살펴야 되고요. 중직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살펴야 되고요. 너나 할 것 없이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 살펴야 합니다. 재앙의 원인이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재앙의 원인이 나로 인한 것 때문은 아닌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와 경건과 거룩함 있는 산 믿음일까요? 아니면 잠든 믿음, 죽은 믿음, 타락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짝해서 타락하고 있나요? 여러분, 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타락에 대해서 참 주목을 많이 합니다.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목회자들의 타락. 얼마나 무서운 타락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들이 교육자라는 신분으로 출퇴근하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세상 직장인들보다 못한지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타락한 신앙, 교회, 예배, 기도, 의와 경건과 거룩이 없어진 채로 있는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뿌리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 나라의 모든 환난과 기근을 가져가시고 은혜와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망의 잠에 들어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잠에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내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주신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랬습니다. 이 나팔과 경고의 소리, 전쟁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소리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첫째, 도망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쳐들어오는 적을 물리치고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자원 입대합니까? 이때 당시는 다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전쟁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군복 입고 나와야 돼요. 자기 부대로 다시 귀속해야 돼요. 총 들고 철모 쓰고 완전군장하고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기근이 왔다, 전쟁이 왔다, 전염병이 왔다, 어떡합니까? 싸우러 완전군장하고 나옵니까? 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그 대장 되신 주님의 지휘하심을 받아서 그의 군사로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출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모여서 대적하라고, 적이 왔다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싸우러 가자고 나팔을 부는데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립니다. 어디가 있는지 찾을 길도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뭐좀 있고 저런 일이 있다고 기도의 나팔을 불어보셔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 잔치가 열렸다고 나팔을 불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갑니다. 산속의 굴로 도망갑니다. 지하 방공으로 도망갑니다. 어디가 있는지 찾을 길도 없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낼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절기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됐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가 됐다.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됐다. 절기의 나팔을 부는데 그 예배에 오지 않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자리에 모이지 않는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피하라고도 해주시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이 왔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와라. 싸우자. 물리치자. 막아내자. 그래야 되는데 거기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군대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병이 됐습니다. 패잔병이 됐습니다. 총 한 방을 못 쏴보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많은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질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영화 한 장면 띄워보십시다. 여러분, 총 딱 들고 말합니다. 적이 왔다. 나가 싸우라. 도망가는 놈은 내 총에 맞아 죽을 줄 알아라.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도망가면 사는 길이 아니다. 나와 함께 싸워야 사는 길이 열린다. 나와 함께 싸우는 자가 승리한다. 나와 함께 싸우는 자가 적을 물리치고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나팔 소리에 떨어야 마땅한 겁니다. 떨 정도로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게 해서 소리로 전해주는 말로만 듣고도 덜덜덜덜 떨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싸울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찾아오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정신 안 차리고 회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합니다만 이 시대의 설교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깨웁니까? 잠든 자를 깨웁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죽을까 봐 두려워 떨게 하는 메시지들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나팔입니다.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 시간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비유 맞추는 시간 아닙니다. 짜옹하는 시간 아닙니다. 인기 끌어서 밥이나 먹고 이것저것 선물이나 받으면서 사는 시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두려워 떨면서 덜덜덜덜 소리가 나야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합니다. 가슴이 콱콱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혹시 읽으시나요? 읽을 때마다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읽으면서 픽픽거리지 마셔요. 아무 깨달음도 없이 넘기지 마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임해야 돼요. 땅 주민들로 다 떨게 어머 이래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친히 들으면서 그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영혼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곧 온다. 임박했다. 깨어나라. 근신해라. 정신 차려라. 준비해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다가 마음속에 이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역사일까요? 믿음이 있어야 읽고 믿음으로 읽어야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 이런 은혜가 안 임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는 겁니다. 바로 문 앞에 왔다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완성되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날은 어떻게 돼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하고 구름이 덮은 날이다. 꿈도 소망도 다 사라진 날,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를 기다리셔요. 회개할 때를 참아주셔요. 돌아올 때를 참고 기다리시다가 견디다 벼르다 못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거두어질 때가 깜깜해지는 때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거두어지는 때가 깜깜한 때예요. 짙은 구름이 가득하게 모여있는 때와 같다고 말해요. 일장으로 표현하면 이거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하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가리워졌어요. 메뚜기 떼로. 구름같이 빽빽하게 메뚜기 떼들이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와서 심판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피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이, 저거 뭐 그냥 못 보던 건데 지나가겠지, 뭐 곧 사라지겠지,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옛날에도 없었던 것을 이루셔요. 옛날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놓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온다고 가르쳐줘요. 홍수가 심판을 한다. 그건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외쳤는데 아무도 전에 그런 게 어딨어, 한 열흘 오다 말지. 야, 아무리 많이 와도 그렇게 오겠니? 고랑 몇 개 나고 논밭 몇 개, 몇 마지기 손해보면 되지. 뭔 천지가 다 없어지냐? 안 믿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다가 홍수 심판을 맞이했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 짓는 일이 없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온다. 두 번 다시 또다시 죄와 짝하면 전에도 후에도 없는, 기다림도 인내심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는 일이 없도록 만들라고 하시는 주님의 타이르심이라는 걸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메뚜기 때가 오기 전에는 어떤 땅이었어요? 물된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실 때예요.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돼요. 에덴 동산 같은 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은 후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죄가 회개하지 못하고 불의와 악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할 때 메뚜기 떼가 와서 그 에덴 동산 같았던 삶의 터전을 어떻게 만들어요? 황폐한 들같이 만들어 버린다. 다 갉아먹습니다. 다 잘라먹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열매 맺었던 것들이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서 황폐한 들과 같이 된다. 사막같이 된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는 황폐한 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아셔요? 가장 잘 살던 곳이에요. 비옥한 곳이에요. 뭐든지 심기만 하면 100배가 됐던 곳이에요. 먹는 것이 넘쳤고 입는 것이 넘쳤고 마시는 것이 넘쳤던 곳이에요. 거지가 없던 땅 중에 하나였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축복을 주실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믿음 지켜 살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땅이 타락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유황불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에덴 동산 같았던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한 들같이 됐습니다. 풀 한 폭이 안 남았습니다. 곡식 한 알맹이가 안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굶고 죽고 목말라 죽고 병들어 죽고, 여러분, 옥토가 변화해서 공동묘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변화해서 저주의 땅이 됐습니다. 천국이 변화해서 지옥이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던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옵니다. 여러분, 전쟁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몇 번 겪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곤욕을 많이 겪었습니까? 쇠붙이는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때는 조상제사가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일이었는데 제기가 다 없어졌어요. 다 걷어갔어요. 무기 만든다고. 놋그릇이라는 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붙들려 가면 이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금리빨을 다 각취해 갔답니다. 불태워지고 이빨에 붙어있는 쇠붙이를 다 각출해 갔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결혼을 해도 예물로 금반지, 금가락지, 금목걸이를 못했답니다. 그거 다 압수품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오기오 은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구원받게 해준다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해준다고 그 머리 노랗고 눈 노란 양반들이 와보지도 못하고 생전 듣지도 못한 조선에 와서 복음 전라고 목 베어 죽였습니다. 발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벌과 그 진노를 여러분, 일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주 알그지 됐습니다. 깡그지 됐습니다. 글도 잃어버렸습니다. 문화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바꿔야 했습니다. 동방예의주국인 사람들 뜰었던 상투마저도 모두 잘라버려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를 못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소리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다 와르바시 벤또 닭구왕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니읒을 못했습니다. 가가 교결을 못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모든 직장에서 하루 일을 시작할 때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경례를 못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절을 못했습니다. 신사를 참배해야 했습니다. 반자일을 해야 했습니다. 천황만세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세우자마자 좌익우익, 니편 내편 쌈박질하면서 온통 난리법석을 치고 일제시대 때 교회들이 믿음 못 지켰습니다. 신사참배했거든요. 여러분, 노회총회 결의로 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6.25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침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6.25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아시지요? 지금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거 대한민국 거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형제자매 찾는 거예요. 이산가족 찾기.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세계 초유입니다. 유대인과 독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못 올라 있습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 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은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긴 시간,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사람이 슬프고 기쁨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어 그런 페어가 있을까요? 꿀꿀이죽이라는 음식이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그게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전쟁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꿀꿀이죽입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집어넣고 휘휘 조여서 한 그릇씩 합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먹으면 공짜지만 그것도 팔아먹었습니다. 금부치하고 바꿨습니다. 가락지하고 바꿨습니다.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많았던 게 그래서 다방 내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몸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굿세어라 금수나가 막 유행을 합니다. 슈샨보이가 나옵니다. 구두통 하나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슈샨보이. 구두를 닦으세요. 멋쟁이는 구두를 닦아 신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재앙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역사와 함께 6.25 후에도 이 땅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재앙들이 뜨문뜨문 일어났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도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평생 고통을 아십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아십니까? 저는 광주에 가서 목회하면서 그 많은 아픔들을 겪었어요.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여러분 군선교를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동안 공수부대 위문을 못 갔습니다. 겪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유럽에는 흑사병으로 한번 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병으로 치십니다. 좀 풀어졌더니 또 난리칩니다. 못 보였던 교회 모이라고 했는데 교회 100%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전에 모였던 숫자들의 약 67%가 코로나 이후에 모이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다 무너앉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요. 여러분, 이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산불과 들불이 지나간 곳 같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불 한번 놔보십시오. 강원도 한번 산불 난 곳 가보세요. 집도 없고 가재 도구도 없습니다. 3개월이면 4개월이면 복구될 것 같으시지요. 2년 3년 돼도 아직 제 집 못 짓고 들어가요. 1년이 지나도 못 짓고 들어가요. 새카매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그 말씀의 도를 믿음으로 지켜 살면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케 하여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주고 바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을 거두십니다. 그 모든 복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짜증냅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당할 일입니다. 듣고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거듭난 새 사람들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번 돈 1,000원을 잃어버려도 가서 찾아오는 판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영생의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거두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땅은 에덴 동산 같고 나중 땅은 황폐한 들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전 땅은 에덴 동산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나중 땅은 황폐한 들과 같다. 여러분, 황폐라고 하는 말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지경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풀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위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믿음의 위기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 믿음의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다 불태웠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 다 죽였어요. 카타콤에 가서 믿음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다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져서 믿음 지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살 수 없는 땅, 살 수 없는 환경, 믿음 지킬 수 없는 환경, 그게 곧 온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당 오고 갈 수 있을 때 큰 믿음으로 오고 가십시오.
재앙의 날을 준비하여서 오고 가십시오. 그리고 꼭 권면합니다. 내 믿음이 타락한 것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까지 하나님의 재앙의 고통에 쓸어넣지 마십시오.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황폐한 땅이 온다고 주님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오늘 3절까지만 공부하는데요. 3절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들을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거기에 줄쳐 놓으세요. 무서움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다 피할 수 있으실 것 같지요? 피할 만한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으시지요? 성경 그대로 믿읍시다.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피한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어요. 그게 마지막 주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극이에요. 피한 자가 없도다. 꼭 잊지 마세요.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피한 자가 없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한 자가 없습니다. 그 어디 요새가 있고 그 어디에 반공호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삽니다. 그거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피할 곳 없다. 피한 사람도 없다. 살 길은 하나뿐이다. 지금 즉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산다. 피하는 게 아니고 산다.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 은혜.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이 길 말입니다. 이 문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 말씀 꼭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 들으세요.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피한 자가 없도다. 제발 새겨 들으세요. 제발 귀담아 들으세요. 제발 마음에 꼭 새겨두고 사세요.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젊다고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돈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권력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요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예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한다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루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름 한 점을 봐도 여사롭게 보지 맙시다. 우산 가지고 피할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전쟁 소문 들을 때 여러분 그냥 또 전쟁 났대 그러지 맙시다. 요엘이 받은 말씀을 되새겨내면서 기억해내면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전 수상이 어제 총 맞았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영국에 뭘 수출을 안 시키느니 뭘 어쩌느니 하면서 막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놈 총 맞아 죽지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그게 1년 7개월 전인가 2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 사람 저러다 총 맞아 죽지. 그 사람은 그게 또 신앙적으로 보면 조상 대대부터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세계에 대해서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총 맞아 죽지. 제가 악한 사람이라 나쁜 놈이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나오게 하신 거예요. 교인들이 좀 불편하고 못된 짓 해도요, 그냥 조금 있으면 다시 해결될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원래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이 나갈 때가 있어요. 때가 됐나 보고만. 그만큼 참으셨으면 됐지. 오래 견디셨어. 여러분, 오늘 이 요엘이 받은 여호와의 말씀 깊이 잊지 마셔요. 마음에 깊이 새겨두셔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시온에서 부세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경고의 소리를 거룩한 산에서 외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결론하십시다.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지언정. 나 때문에 하늘이 불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해요.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교회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여호와의 불심판을 받습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세요. 그 사명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꼭 살피고 가세요. 내가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나? 내가 지금 심판의 씨가 되고 있나? 꼭 살펴보세요.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들으세요. 여러분, 제발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가지가 무성하고 샘 곁에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축복의 가지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교회만 회개해도 하나님이 다시 그 재앙을 거두시고 은혜 베푸신다고 믿는 목사예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돌아오면,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고 믿는 사람.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여기 목사직을 가진 사람, 또 이런저런 직을 가진 사람들 먼저 여호와 앞에 마음을 찢으세요. 회개하셔야 돼.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가져야 되는 영적인 태도예요. 피한 사람이 없다. 피할 곳도 없다. 그러나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무겁게 여기지 마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마지막 음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형통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그의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과 재앙으로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은혜를 끊으실 거예요. 전에는 에덴 동산 같더니 후에는 황폐한 땅 같았다. 아무도 피할 리가 없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정신 차리고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십시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과 심판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임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사망의 잠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죽은 믿음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를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는 믿음, 사망에 잠들어 있는 믿음들 깨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나고 부활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임을 알게 해 주시고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